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은 파트 1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파트 2로 광야에서 다윗이 지나가는 삶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류학자들이 뼈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크로마뇽인, 사진으로 잠깐 보면 우리 아마 집사님은 잘 아실 텐데, 네안데르탈인의 뼈와 크로마뇽인의 뼈가 이렇게 발굴되며 연구 결과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가설과 결론을 내렸어요.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신체학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맹수들과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인류인데 이들은 죽었고 멸망했고, 크로마뇽인이 현세 인류와 맞닿았다. 왜 그럴까? 어떤 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창을 들고 있다가 맹수가 올 때까지 이 안전장치를, 자기를 꽉 이거를 곁에 두고서 있다가 찌르려고. 왜? 이걸 갖고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크로마뇽이는 이걸 갖고 있다가 제가 가까이 오면 이미 늦어. 그러니까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되더라도 창을 던져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크로마뇽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이 안전장치를 내가 잡고 있다가 이걸 버리기가 너무나 무섭고 불안하니까 이걸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찔러야지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가까이 와서 막 뼈를 으스러뜨려 버려요. 그런데 크로마뇽이는 자기가 불확실하지만 무방비 상태가 되지만 선제 공격으로 이걸 던져서 적을 타격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는 게,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 붙들고 있으면 살 것 같죠? 성경은요, 반대로 말해요. 믿음은요,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냐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을 믿고 던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이 역설적으로 너의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엔가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입혀진 안전장치 사울의 갑옷을 입었어요? 던져버렸어요?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왜냐? 불확실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숨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낸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서 와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인 거죠. 근데 이게 어렵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파트 2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광야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돼요.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요. 이제 그 시작이 오늘 보면 아둘람 굴 1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왕인데 웬 굴에서 시작해? 넌센스죠. 기름 부은 왕, 그래도 좀 뭔가 내놓으라는 데서 시작 안 하고 도망자로, 도피자로 굴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게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보호장치가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될 사람들이에요? 방해가 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400명. 아니 지금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뭔 400명을. 다윗의 삶이 이렇게 막막해요. 길이 안 보여요. 이 사람들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오합지졸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어디로 가냐면 3절을 보면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왜 모압일까? 모압은 이방 땅인데 다윗이 왜 이방 모압으로 갔을까? 여러분, 모압은 다윗과 연관이 있죠. 어떤 연관일까요?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는 누굽니까? 룻이죠. 벌써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그러니까 오벳의 어머니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증조 할머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막하고 현실이 너무 답답하면 보통 서울살이 하다가도 마음이 상처받고 갈 길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잠시 고향 내려가죠. 머리를 식혀야죠. 좀 짬을 내서 마음을 좀 다스려야죠. 다윗도 똑같아요. 제가
참 비참한 인생을 어린 시절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완도로 팔려갔거든요. 완도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김양식을 합니다. 여러분 김양식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요. 이거 얼마나 고된, 한겨울에 김을, 이 물컹물컹한 김을 김발에다가 어마어마한 데다 널렸다가 이걸 걷었다가 이걸 떼가지고 정리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일푼 노동, 아동학대.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 어디로? 할아버지가 살던 독동리에서 4km 떨어진 화성리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걸어서 오죽했으면. 왜? 화성리는 누가 사니까? 외할머니가 사니까. 외할머니는 나를 안아주시니까, 노동 안 시키니까, 나를 편하게. 그래서 외할머니 품으로 그렇게 도망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다윗이 왜 모압 미스베로 갔겠어요? 괴로우니까. 길이 막혔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꼬였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렇게 찾아가서 잠시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빨간색 시작. 참 경건한 제목이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앞이 막혔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길을 예비하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4절에 부모님들의 중재로, 부모님들을 모압 왕이 알죠. 왜? 자기 나라 민족 룻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걷어줘서 다윗과 그 부모님을 요새에 살게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휴식도 잠시 누리기가 무섭게 누가 찾아오냐면 5절에 선지자 누구? 갓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은 어디입니까? 방금 다윗이 도망 나온데, 사울이 쌍심지를 켜고 아득바득 죽이려고 덤비는 곳. 아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 갓이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매몰차게 말했을까요? 매몰차게 말해. 야 다윗,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왜 여기 있는 거야? 빨리 돌아가 유대 땅으로. 얼마나 혹독하게. 지금 짬내서 쉬기가 무섭게 방금 왔는데.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어요? 중노동 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왜 쉬어? 일해야지. 억울하죠? 저희 큰아들 예준이가 저한테 한이 맺혔어. 한이. 방에 있다가 제가 문을 열면 핸드폰을 하고 있어. 근데 억울해 죽겠어. 자기는 방금까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 집었어. 아빠는 항상 내가 못할 때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사정이고. 그 한이 맺혔어. 나는 열심히 하다가 잠시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1994년 8월 2일 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손기도가 학교 보충 수업을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 아빠가 받아주고, 그래 기도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 주실 줄로 알았어요. 정신이 보충 수업 바로 들어가. 저 잡을래 그냥.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쫓겨갔어.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돈이 와. 아니 나 예배 드리러 온 건데, 나 수련회 가려고 온 건데, 하나님 뜻 물으려고 온 건데. 다윗 저보다 더하죠.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알려고 갔는데 갓 선지자가 느닷없이, 이름도 갓이 하필이면 오 마이 갓이요. 갓. 당장 가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 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유대 땅으로 가면 사울이 죽일 듯 덤비죠. 지난주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드왕 앞에 미친 척하며 가까스로 목숨 건져 도망갔죠. 그나마 자기가 얼굴을 숨기고 살 수 있는 곳이 자기 외증조 할머니 사는 모압 땅, 거기 가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호사를 누리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잠시 숨 돌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쓸어내리면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 그 땅으로 들어간 건데, 야속하기 짝이 없게 그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당히 불편한 약간 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매몰차게 내모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왜 나만 거기에 남겨놓고, 왜 나만 그 일로? 아니, 남들은 고난이 2년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내 고난은 1년에 막 5번 6번씩 몰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모세요? 왜 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유감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 상황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어때요? 저도 있죠. 남의 자식도 아닌데, 사실은 남의 자식도 그날은 이따가 가라고 하잖아요. 갈 길이 멀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다, 그러니까 하룻밤 보내고 내일 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종종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다윗만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 어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내쳐버려. 다시 돌아가게. 아들을 준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와. 3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겠다니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해놓고 약 15년간을 하나님이 대화를 끊어버려요. 얼마나 매몰차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신지 몰라요. 엘리야 죽겠어요. 로덴나무 밑에 갔어. 하나님이 떡 몇 덩이 주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모세 그때 일어났잖아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딱 거절해버렸어.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80세가 됐는데 이제서 뒤늦게 가라네. 오죽했으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선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신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누구에게 안 준다? 개에게는 안 준다. 그 말은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개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매몰차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윗도 사실은 그의 시편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고백이 뭐냐면 탄식, 비탄함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 일어나실 겁니까? 저 악인들의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저 악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시가 다윗의 시에 수두룩하게 등장하는 거 보면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내모시지? 왜 이렇게 나를 거절하시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너무 빠른 전개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꼭 그 뒷스토리를 보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문둥병으로 평생을 매몰차게 대우를 받고 평생을 피 흘려 뚝뚝뚝 사람들 앞에 천대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군중 속에서 그 여인 혼자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소 내 마음에 납득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매몰차게 내몰린 상황이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제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져 묻고 탄식하며 기도도 아니고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뒹굴며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병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갈 데가 없어. 사람들한테 쫓겨다닙니다. 가까스로 기도원에 숨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나를 왜 여기까지 몰고 가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데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더니 어느 날 한 달쯤 지날 무렵 한 사람을 우연찮게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치 예비하셨다는 듯이 내 망한 사업을 다시 일궈주고, 그래서 내 사업이 이전보다 번창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정도로 흥왕한다면 그 사업이 망한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나를 매몰차게 내모시는 것처럼 보여도 왜 나를 여기다 남겨놨나? 하나님 왜 기도응답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때가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응답 받을 때 너무나 많이 막막하지만 기도응답을 세 가지를 자주 말하죠. 뭔지 아시죠? PPT를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막해. 근데 하나님이 예스 대답하면 좋은데 안 하셔. 그래서 노라고 대답해. 그럼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 뭐예요? 웨이트죠. 기다리라는 건가? 그런데 진짜 여기에서 배제된 또 한 가지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new, 다른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윗이 유대 땅도 안 돼. 아니 가드 블레셋 왕 앞에도 안 돼. 모압 땅에도 하나님이 안 된대. 그러니까 다윗 앞에 하나님은 예스라고 답하신 적이 없죠. 노인 거죠. 그럼 기다리라.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매몰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다윗한테 다른 응답을 주셔요. 다른 응답.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자전거가 갖고 싶어. 하나님 자전거를 사주세요. 막 크게 소리 질러.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도 답답해. 얘야 손주한테 하나님은 귀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니까요. 왜? 응답은 다른 응답. 아빠에게서 나오거든. 똘똘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깨우침이 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한 곳이 소아시라는 지방인데 이 지방에 다시 가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했다? 못하게 막았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일이 막혔어요. 하나님 왜 일을 막으십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너무 막막한데 10절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들이 환상으로 오라는 손짓 이걸 보고 마지막 빨간색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막혀도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우물가를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하고는 말이 잘 풀리지만 그 뒤로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을 데리고 주인들이 노예로 부리며 점을 봐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여종을 안 놔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여종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걸 고쳐버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바울이 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성미가 이런 불의를 못 넘겨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여종한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 주인들이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려가지고 우리 수익이 끊겼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뒤지게 맞고 고문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근데 바울은 이조차도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르죠. 그 뒤지게 맞고 상처가 흥건한데도 찬송 부르며 기도하자 감옥 문이 흔들렸고 열렸고 족쇄가 풀렸고 이걸 누가 들어요? 간수가 들어요. 간수가 이걸 듣더니 지진이 나서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웬걸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갇혀 있어. 그래서 간수가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와 그 집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왜 하나님은 막히게 내모시면서 매몰차게 바울을 거기까지 끌고 가시며 모진 고문당하게 하시며 감옥까지 이끌고 가셨는가? 나중에 바울이 알기로는 간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은 뭐라고 간증을 남겼는가? 내가 당한 일, 그때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전이 됐다. 내가 매인 거, 감옥에 갇혀서 매인 것이 오히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말하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바울.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바울은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빨간색 시작.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 왜 막히고 응답이 안 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으로 더 넘치게 하십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모시는구나. 때로는 매몰차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선교사의 역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죠. 26세 나이로 제너럴 셔먼호 타고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박충건이라는 쫄병한테 그 앞에서 목이 댕강 잘라졌죠. 그가 들고 있던 배가 침몰하면서 들고 간신히 가지고 나온 성경의 3권, 이 성경책을 박충건한테 전하고 했는데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서 금서인지라 박충건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성경은 해안가에 내동댕이 쳐졌어. 근데 그 중에 2권을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가 들고 몰래 갔어. 근데 이걸 들고 있으면 잡혀다 죽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누구한테 넘기냐면 그때 평양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박영식도 이걸 갖고 있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꽁꽁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관직에서 내려와서 여관을 차려요. 여관을 차리고 자기가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벽지가 없는지라 종이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성경이 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실로 엮여 있고 한 면은 인쇄됐고 뒷면은 인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찢어다가 다 벽지로 발라버렸어. 그 여관 룸을. 그리고 박영식이 여관 룸을 이제 운영을 끝내고 최치라이가 성장했을 때 최치라이가 박영식이 마련한 그 여관을 이어받아요. 사죠. 그래서 숙박업을 해요. 근데 이 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 집은 벽지가 좀 이상해. 벽지가 아주 알록달록하니 뭔가 써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포 삼열, 우리나라 이름으로. 외국 이름으로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묵었던 방이 하필이면 그 최치랑이 운영하는 여관 그 룸이었어. 자려고 누웠는데 천정도 벽도 다 뭐예요? 성경 말씀인지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관을 운영하던 최치랑이가 그 교회의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가 되고요. 그 여관을 처음 만들었던 박영식도 장로가 되고요. 토마스 선교사 죽음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장 그 유명한 부흥의 불길을 이루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돼요.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와서요 복음 못 전했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가면 살 텐데 토마스 선교사 26세 나이로 이 땅에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가야 돼. 근데 갈 시기도 놓쳤고 이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죽을 때 아내는 죽어버린 뒤였어요. 자기 아내 곁을 지키지도 못했어. 왜 그 상황까지 내모셨는지, 왜 그때까지 하나님 그를 내치셨는지 그때 당시는 몰라.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 방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곳에 장대현 교회가 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한 뒤에야 성도들은 깨달았어. 왜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 땅에 내모셨는지. 그래서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궁지까지 몰으실까? 왜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실까? 여러분, 유대 광야를 떠난 다윗, 그 유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잠시 잠깐인데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난리가 났거든.
온 동네방네를 쑤시고 다녀. 그래가지고 6절, 7절, 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왔다는 소문만 들리면 신하들을 막 쪼기 시작해요. 8절을 보시면 니들 다윗과 공모했냐? 나를 대적해서 다윗이 왔는데도 고발 안 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다윗과 짰지? 너희들 다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사울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의심병에 걸리고 자기가 악령에 시달리며 자기 곁에 있는 신하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죠. 이럴 때 꼭 기회를 차고 사울왕한테 잘 보여서 자기 신세를 한몫 챙기려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9절 10절을 보면 에돔 사람 누구? 도액. 잔인한 사람이에요. 도액이 이때 얼른 사이를 틈타고 들어가 사울왕한테 고발하죠. 뭐를? 다윗이 과거에 여기에 있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송수에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뭘 줬다?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줬다. 제가 이거는 2주 전 금요철 때 전했어요. 이걸 준 거를 도액이 봤다는 거예요. 이걸 사울왕한테 고발해. 왜? 자기가 사울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난리가 났죠.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그 제사장 놈들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죠. 그 목사놈들이 다윗을 도왔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악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아히멜렉을,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여? 그래서 17절을 보면 다들 싫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악랄한 인간 누구? 도액. 18절 19절을 보면 도액이 이때 딱 사울왕한테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날에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 이것을 입은 자 85명을 도액이 단칼로 싹 다 죽여버려요. 너무 처참하고 참담한 역사. 다윗이 도망가 있던 그 시간대, 유대 광야에서 가까스로 한 명 생존해. 20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 누구? 아비아달. 그러나 이도 쫓기고 있어요. 지금 도액이 잡으면 죽일 참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왜 다윗 보고 유대 광야로 가라 하시죠? 너 왜 여기 있어? 지금 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고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기름 부었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죠. 그러면 목자가 누구 곁에 있어야 되죠? 양 곁에 있어야 되죠. 그 도망간 사이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싹 다 칼부림 당했어요. 아비아달 지금 가까스로 도망다녀. 곧 잡혀 죽을 거야. 너 왜 여기 있어? 가! 유대 광야로 가! 왜 가야 되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아비아달을 만나요. 가까스로. 22절 다윗이 말하죠. 아비아달에게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어땠다? 알았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요 아히멜렉한테 진설병과 칼을 받을 때 다윗이 봤어. 누구를? 도액이 곁에 있었어요. 다윗은 도액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반드시 사울한테 말할 걸 압니다. 그럼 다윗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어도 자기가 그걸 딱 예측하면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를 도와줬다는 명분 때문에 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어. 그럼 적어도 곁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자기 때문에 저들이 죽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모압 땅으로. 이유는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난리 났죠.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유대 땅을 떠나버려. 네가 목자인데 광야 땅을 떠나버리니까 목자 없는 광야는 양들은 늑대밥이 되고 양들은 사자밥이 되고 양들은 그 고매밥이 돼버리는데 너 왜 여기 있어? 당장 돌아가야지. 왜? 그곳에 너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 너가 없어서 잡혀가는 이들, 너가 없어서 지금 아비아들은 목숨 부지하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돌아가야지. 매몰차게 내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둘람 굴에 몇 명 있어요? 400명.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들은 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굴에 왔겠습니까? 굴은 터널과 다르죠. 굴과 터널의 차이점은 출구가 있다 없다죠. 굴은 출구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통해요. 환난당했어요. 빚졌어요.
이제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양떼죠. 길을 잃어버렸죠. 그들이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적어도 아비아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숱하게 널려 있어요. 나중에 아둘람 굴에 600명이 모이는 걸 보거든요. 그럼 더 있다는 소리죠.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탈출구가 없어. 퇴로가 없어. 이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다윗, 너 왜 여기 있어? 돌아가야지. 그 아둘람 굴에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져서 오늘 내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이제 죽을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매몰차게 광야로 다시 내모시는가?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매몰차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리고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다윗은 나중에 알아. 아비아달을 만나고 난 뒤에서야 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에 가보니까 알아. 거기에 가서야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간수장이를 만나게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걸. 매몰차게 내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사람들은 혹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광야 같다고 하죠. 이 세상은요, 광야예요. 아둘람 굴에 갇힌 자들이 많아요. 어쩌면 오늘 이 3부 예배도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지금 삶이 막막해서 길이 없는 자들이 왜 없겠어요? 빚져서, 병 걸려서, 막바지예요. 굴이요, 터널인 줄 알았더니 꽉 막혔어.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수두룩하게 했어. 그게 광야예요. 그게 아둘람 굴이에요. 거기는 근데 도액이 칼을 들고 도사리고 있어. 도액이 오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광야에 오신 겁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2살배기 아래로 어린이들이 수만 명이 죽은 거 아시죠? 그때 죽인 장본인이 누구죠? 헤롯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끔찍한 역사의 반복이에요. 헤롯은요,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아는 에돔 출신이에요. 도액은 어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헤롯 대왕? 에돔 출신이에요. 피가 흘러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도액과 해돔은 이 땅에, 광야에 늘 일어나요. 거기에서 죽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무 죄도 없는 2살배기 아래 아이들이 싹 다 칼부림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아둘람 굴에 갇혀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져서 길이 없어 막막하고 내몰려서 매몰차게 내뱉어진 사람들,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들, 아둘람 굴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도 매몰차게 버려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대접이요? 아니요. 예수님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당할 거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늘이 고요하고 정막이 감싸고 흑암이 감싸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 돼. 오셨어야 돼. 왜? 이 땅에 아비아달 같은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한 사람이 놀랍게도 여기에 서 있는 저고 여러분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죽을 일이 없다고 말해요. 선지자는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 왜? 거기에 아둘람 굴에 갇힌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로 선지자, 목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놀랍게도 하나님 그때부터 다른 응답, 다른 길을 제시해요.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픔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뒤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어. 빨간색 시작. 이 글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 말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현실이 뭐가 달라졌냐고. 여전히 어렵지 않냐고. 여전히 우리 삶 원통한 일 많고, 여전히 빚진 자 많고, 여전히 살기 어려운 거 아니냐고. 맞아요. 우리 삶 여전히 아둘람 굴 같죠. 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거 외에 뭐가 더 있냐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굴, 무덤도 굴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 굴에 갇혔지만 죽음의 냄새, 썩은 냄새, 빛이 없는 캄캄한 흑암과 같은 굴에 갇히셨지만 예수님 죽으신 것만 아니라 그 굴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냐고요? 그 굴에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게 하시니까. 뭐가 달라졌냐고요?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산 믿음이 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지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아둘람 같은 굴에 처한 우리를 오늘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이 아둘람 굴 지형을 잘 아는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어요. 미가 1장 15절을 보면 메아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시작.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이죠.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나요. 원통한 일, 비치는 일, 환난당하는 일. 그러나 그때 우리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둘람 굴에 갇힌 사람들이 그 굴에 갇혀서 생명의 냄새가 사라진 무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굴에 갇혀 있어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보면, 제가 예배 때는 안 가져오지만 제 캘린더에는 일지가 있습니다. 일기를 써요. 간단하게 제목만. 그 일지를 보여드릴게요. 병상일지죠. 최근에는 제가 일지를 많이 쓰는데 병상일지, 아내에 대한 병상일지예요. 작년 2023년 11월 15일 날 40일째라 38일째 아내가 갑자기 왼쪽 다리 왼쪽 팔을 못 썼어요. 그래서 몸이 기울더니 넘어졌어요. 반신마비가 왔죠. 그래서 병원에 빨리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38일, 39일째는 교회 못 왔습니다. 40일째라 때. 왜냐? 뇌척수 전이었습니다. 암 환자들은 뇌척수 전이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의사들의 말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의사 주치의 이지연 과장님이 그때 저에게 상담하시며 그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너무 상황이 급박했어요. 이게 퇴로가 없어요. 이제 그동안 쓰던 약이 이제 안 먹혀요. 그런데 의사가 새로운 약을 소개하긴 했어요. 에너투라고. 근데 이 약이 좋다고는 하는데 약이 비급여예요.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에서 급여가 안 돼요. 급여가 되는 것은 우리가 5%만 부담하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지급해 주니까. 급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전액 부담하죠. 근데 이 주사가 얼마나 비싼지 회당 750에서 800만 원 들어요. 그럼 1년에 한 20번 가까이 맞는데 그럼 얼마냐면 1억 5천이 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이걸로 가라 하시는 건가? 막막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어. 하나님 진짜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에너트로 소개하고 맞으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포기했어요. 사실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과감하게 기도했어. 뭐라고? 하나님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면 이게 급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에너트가요 그때도 2년 동안 청원을 해도 급여가 안 되는 약품이었어요. 뇌척수되고 3개월 입원 치료했죠. 한 달 지나기가 무섭게 1월쯤에 염증이 찾아왔어요. 온몸에 장기부터 시작해서
외과 전문의 만났더니 폐혈증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1월 25일, 26일이었어요. 상담하고 외과 전문의가 빨리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하든가. 왜? 폐혈증으로 번지기 전에. 폐혈증은 급사하죠. 그러나 이렇게 권고했어요. 폐혈증 만약에 안 와도 그 염증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대학병원 이송해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왜? 주일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 마쳤는데 그날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막해. 깜깜해. 굴이야 굴. 그리고 간병인 남겨놓고 돌아왔어요. 월요일 날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결정하겠다.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청년 주례가 있었어. 주례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시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외과의를 만나게 해주셨어. 같은 병동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감염이 대장부터 된 거니까 폐혈증으로 번지기 전에 이 대장을 잘라내자. 그리고 장루를 설치하자. 그래서 1월 31일 날 수술을 4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으면 얼마나 이렇게 한다고 될까 수많은 막연한 막막한 골목길 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 없음을 보시고 길의 빛 발에 등을 비추듯이 놀라운 거 수술하고 그 다음날 2월 1일 날 건보공단에서 NO2가 보험 급여 될 만한 약품이라고 적정성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그걸 딱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보험을 적용받기까지 약 60일, 3달, 2달, 3달 걸려요. 그때가 이제 2월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막 오는데 이지연 과장님이 다시 2월 2일인가 오시더니 6개월, 그래서 이제 5월 17일이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제 카탈로그 다 있죠. 그리고 5월쯤에 NO2가 급여될 것 같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계속 사인을 구했어. 약이 좋으냐 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차피 좋은 약도요 쓰다가 2년 쓰면 내성 생겨가지고 못 쓰는 거거든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환경은 좋아지다가도 급작 나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길이면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앞으로 올 수도 있죠. 사냐 죽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더한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내가 믿고 가야 되니까. 굴에 갇혔는데 이걸 믿고 가야 되니까 그 사인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40일 철야가 끝나고 그 주 토요일부터 저 혼자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기도는 1월 말에 끝났어요. 1월 중순인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심히는 못해요. 그냥 저 혼자 설치해놓고 해요. 지금 100일 기도 중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것은 엊그제 그렇게 구하던 사인이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간병 끝나고 뉴스가 떴는데 NO2가 내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말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청원한 결과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청원했어요. 너무나 약값이 비싸니까 이 약을 못 맞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청원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저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걸 믿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비가 내려? 근데 엘리야는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 효과적인 약, 좋은 환경 필요 없어요. 이보다 더 악한 환경이 와도 저는 환경 보고 선택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그걸로 선택하고 싶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라면서요. 불확실한 미래라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던지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굴 속에 갇힌 자들이 수두룩한데 아둘람굴처럼 이 땅의 광야에서 원통하고 빚졌고 환난당한 자들이 저만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한 이들이 수두룩한데 뭐 보고 따라가요? 막막한 굴 속인데. 하나님 사인 주세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요?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을 보고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할까요? 왜 제가 제 사사로운 얘기를 하냐면, 저 혼자 감상 떠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저희들만의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이. 왜냐하면 그 병상일지가 기록된 지난 5개월은 저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병상일지에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다 담겨 있어요. 저희가 뭐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밤낮 하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밤새 모아서 철야를 하셔. 그냥 윤채원 사람 하나 붙들고 저도 못하는 철야를. 어떤 분은 늘 음식을 갖다 주셔.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전담해 주셔. 부끄럽죠. 너무 고맙고 죄송하죠. 제가 뭐라고? 어떤 분은 물질을 주셔. 어떤 분은 심지어 제가 병원에 가 있으면 저희 세 아들, 딸 녀석들을 집에 와서 잠자면서 돌봐주셔. 심지어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윤채원 사모 살려주세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일지에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에너투 사인이 저한테는 사인이에요. 이 작은 약도 사인인데, 여러분, 이 약이 통과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 약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효과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인이에요. 왜냐? 이것도 사인이 된다면 하물며 이 땅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둡던 구를 뚫고 무덤 문을 죽음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바꿔내시고 영원히 사망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인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사인이에요. 사인.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사인이죠. 그 말은 아둘람굴에 갇혔어도, 원통에도, 빚졌어도, 지금 저나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사방으로 팔방으로 막혀 있었을지라도, 그곳이 탈출구가 퇴로가 없는 굴이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굴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막혀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무덤문 여셨습니다. 그러니 원통하고 빚진 것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지만 우리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합시다.